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2과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사무엘상 우리 15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오늘은 두 번째 사무엘 다음에 오늘은 그 사울 왕에 관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방금 읽은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 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까지도 완전히 아말렉 자체와 아말렉에 관계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할 것을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원래 이제 그 에서의 또 후손중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쟁에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이제 피곤해서 내리면 이렇게 이제 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아서 이렇게 계속 올리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서 마지막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됐단 말이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래서 이미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한 이후에 이 부분을 바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유훈을 또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명령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이 드디어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15장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람은 다 죽였지만 아각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죽이지 않았고 거기다가 짐승들의 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요 더욱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많은 죄를 짓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말로 나가게 되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이때도 분명히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또 이 기회를 사울은 또 버리는 거죠.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중에 기스가 뽑혔고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 이렇게 그 제비 뽑기에서 마지막까지 남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딘가 보니까 찾으니까 없어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그 행구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겸손한 것으로. 근데 그가 키는 굉장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근데 그렇게 기골이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했던 그런 그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또 마음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9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바로 이것은 거기서 욕심이 났다라는 얘기겠죠. 욕심이 생겨서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변명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읽었던 13절의 그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놓고 행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물어보니까 15절에서 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전쟁에 참여했던 무리가 내가 아니라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거기다 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기는 쏙 빼놓고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과 이 무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을까요? 왕의 명령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명령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래서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백성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그 문제가 그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더 죄를 더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바로 그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렇게 핑계되는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안 주셨다면은 여자는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뱀이 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이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 다윗 왕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은 우리아의 집안의 죄를 범하고 밧세바의 집안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지만 이것이 나중에 회개로 이어지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회개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99마디 거짓말을 보태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다음으로 미루려고 어떻게든지 이때만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바로 자복하는 이런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왜냐하면 다윗의 죄는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죄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고 남의 아내를 뺏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 구약의 계명의 두 가지 큰 계명을 10계명 중에서도 큰 계명 두 가지를 완전히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죽을 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보니까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죠. 왜 나는 물리쳐 놓고 나는 징계해 놓고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윗 집안에 많은 환란이 있게 될 것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그 순간에 죄를 인정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람은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사실은 사울이 변명하죠. 무리가
백성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데, 사울이 왜 불순종을 하게 됐냐?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탐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욕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에 의지하는 이 마음 결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또 팔아서 나누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줍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들도 재물을 팝니다. 근데 다 들리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좀 남겨놔요. 그 순간에 탐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짓이 있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 부분은 더욱더 심각한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마음속에 작정하는 부분, 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이다. 세 번째 또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그래서 예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1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 별로 안 많은가요? 지금은 이제 한 100억 정도로 해야 되려나?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거면 별로 1억까지는 안 해도 될 뻔했는데 5천만 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다시 5천만 원 줄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더 1,000만 원까지 줄였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양 2마리를 키웠답니다. 양 2마리를 키워서 이제 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양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거다 하면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키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가 돌림병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양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급한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다.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종했다. 사울은 원래 처음에 명령을 이렇게 내렸다 할지라도 어떤 백성들이 이왕이면 이거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른 견해를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한 부분이 이제 사울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는 그 순간이 왔는데 여기서 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을 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울은 이런 그 이유가 불순종이 됐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역시 사울의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는 탐심을 그는 버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 체면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서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명확하게 사무엘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를 100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걸 갖다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총회 이런 그 지침과 그다음에 교회에서 내려지는 이런 그 교회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그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식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신약 시대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질서와 권세가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생활에 이런 어떤 그 부분까지도 총회에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수교 한국총회 정관이 있는데 거기에 신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 정관에 준수한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뭐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규칙을 보게 되면 대국에 반한다, 대만식 표현인데요. 우리 총회나 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에 순종치 않는 부분, 불순종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매 주마다 한 번씩 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무려 그 연속 7안식일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고두고 그분은 그때 그 목회했던 교회를 잊지 못하면서 아니면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날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받음을 통해서죠. 성령 받음을 통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그런 가운데서 변명하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체면을 더욱더 중시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지적받을 때 바로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도왔을 뻔했는데 거기까지도 가지 못해서 이렇게 나중에 버림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패하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깨달은 만큼 알게 된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